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였고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항상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결단하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그려야겠지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써서 주에 가셨던 그 길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은 인류 미래 경제에 있어서 핵심 자산이고 중요한 자원이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 자산이고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경제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가 돌아가는 그 기반은 뭐라는 겁니까? 지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엘빈 토플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1981년, 2016년에 87세의 나이로 이 엘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1980년에 제3의 물결이 출간되기 이전에 약 50년, 60년 이전 이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는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가 변화되어져 갈 것인데, 이전에는 제조업, 그러니까 이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했던 그 제조업의 기반에서 지식 기반의 경제 사회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것을 예측을 했던 제3의 물결에서 더욱더 강조했던 것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이 이제는 지식을 통하여서 생산되어져 간다. 지식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보가 하나의 이제는 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제조되어졌던 그런 대량의 그런 재화들, 상품들, 그래서 대량화되어지는 시대가 청산이 되고, 그래서 탈대량화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획일적인 그 공장을 통해서 찍어내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양화가 개별적이고 다양한 것이 일상화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에 있어서도 그것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예상했고 예측했고 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이미 이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가 주장했던 이 제3의 물결에서 이 세 가지 물결, 이거 책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3의 물결에서 이전에 제1, 제2 물결이 있었다. 이 물결이라고 하는 변화, 혁명 뭐 이런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인류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떤 사건들 또는 그러한 것을 주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1 물결, 제2 물결, 제3 물결로 나뉘었습니다. 제1 물결은 언제냐? 약 한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수렵, 채취. 그때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 수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청산이 되어지고 농경사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1의 물결이에요. 그래서 농업사회 자체가 아주 인류의 큰 역사의 변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곳의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어집니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도시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착하에서 농경사회가 되어지면서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혁명과 같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이라고 그래요. 제2의 물결은 바로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산업사회가 그래서 제2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래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생산이 대량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량화. 이와 함께 발달했던 것이 무기예요. 그래서 무기산업이 함께 성장을 해갑니다.
기기가 돌아가니까 이제 무기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이 생산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죠? 국내에서만의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외로 나가야 됩니다. 당시 18세기 이후에는 국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하느냐?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토벌을 하고 정복을 해서 그 식민지 된 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남아도니까. 그전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어지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이게 남아도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의 물결이 되어지는데 그 제3의 물결이 바로 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것을 통한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제3의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제3의 물결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끌어서 후기산업 시대다라고 또는 후기산업 사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정보가 생산되어지는데 그 정보를 통하여서 이제는 대량화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 다양화, 획일적인 것이 또 정리가 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자의 생활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벌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러한 산업사회와 달리 이제 제3의 물결이 되어지는 이 정보화의 사회에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다양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 사회가 아니었는데 그러한 시대로 갈 것이다. 1, 2 물결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뭐 평가하고 이미 정보로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지식적인 전달이 되지만 제3의 물결은 엘빈 토플러가 이 예측을 한 겁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이 아주 바뀌어진다. 기술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재택근무가 일상화된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돈을 벌게 되어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원하는 곳에서 결국 이 일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엘빈 토플러가 이 제1 물결에서 제2, 제3의 물결을 설명을 하면서 제3의 물결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간조차도 앞으로 짧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1 물결인 이 수렵과 채취에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이 농경사회에 오는 기간이 수천 년이 돼요. 거의 1만 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데 약 한 30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이 산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있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는요 20,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다시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단위가 바뀌어요. 이제는 1년, 2년, 짧게는 몇 개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무인 주문 기계 있죠. 키오스크라고 하죠. 오전에 제가 키오스크를 안 하고 뭐 딴 말을 했어요. 어려워요. 입력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키오스크 가면은 이 주문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 뒷사람이 서 있으면 더 떨려요. 이 빨리 해야 되겠는데 결제도 빨리 하고 빨리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 뒤에 사람은 기다리고. 여러분 상담 전화를 하면 몇 분씩 걸리잖아요. 한참을 걸려서 상담원을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나중에 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상담을 온라인상에서 합니다. 챗봇을 통해 가지고 그죠? 막 상담을 해요. 제가 그 화면 이용을 하면서 이 상담사 연결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상담이 되어지니까 이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문장으로 해야 이게 질문이 제대로 되나 사람과 상담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막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넣어봤는데 답은요 얼마나 답을 제대로 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주 우둔하게 질문했는데 걔는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TV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일정한 주제만 주면 이 AI가 인공지능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림도 그리고 주제를 주면 책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만물에 앞장서 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것과 이 인공지능과 경쟁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니까 이 AI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등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범주를 넘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의 이 짧은 소견으로는 글쎄 그들과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 세계와 우리가 또는 그 시스템과 동승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 힘들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기 전에 차라리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현명하겠다. 짧은 제 소견입니다. 꼭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아무튼 이미 이렇게 발전되어진 이 정보화 시대에 또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되어지는 이런 정보에 따르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체계화되었고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바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갈 때에 이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조언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외면해 버리면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태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것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가 여러분 사라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태해버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자체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깨트려 가야 되잖아요.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정체가 되고 도태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인생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를 젓는 것과 같다. 노를 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통과 옛것이 좋아서 그냥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평안한 것 같지만 안정적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변화와 혁신을 함께 가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죠? 흘러서 그냥 같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편안해요. 노를 젓지 않아도 되니까 함께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처지는 거죠. 도태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변화의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노를 저어서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사실뿐이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필수 과제예요. 상담 전문가인 강현식이라는 강사가 쓴 책에 보면 욕 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상대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 이건 네가 잘했고 요건 내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요건 내가 잘못했고 누가 더 힘들었고 그렇지 않고 서로의 잘잘못을 막 따지면 그래 결국 네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해라? 네가 변해라.
두 번째는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변화에 따르면 무엇인가가 산물이 생겨요. 변화에 따른 아주 좋은 긍정적인 산물, 이걸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변화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먼저 변해라. 내가 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가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뱀은 성장을 해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허물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어요. 그렇죠?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몸은 큰데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에 갇혀가지고 허물을 벗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주로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이 허물을 벗지 못해요. 근데 몸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뱀이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회나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국가,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할 것이고 지금 혁명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역시 이 서방 교회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과 같이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쇠퇴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지금 혁신하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엔 도태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서로 위로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에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뭘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변화하면 생명이고 변화하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전에도 물론 27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야곱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기꾼. 세상에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의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오는 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뭘 바꿉니까? 장자의 권한을 바꿔요. 팥죽하고 장자의 권한하고 이게 등가가 성립해요? 볼펜 한 자루 500원, 이건 이해가 됩니다. 볼펜 한 자루를 주면서 이거 100만 원, 이런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별로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장자의 권한 우리나라만 해도요, 벌써 지금은 이제 뭐 법적으로 50대 50 뭐 자녀들 같으면 똑같이 나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만 해도 장자 거에 다 아들 그 장남 거잖아요. 그래서 장남이 다 부모 거 다 받고, 그 좀 이제 장남이 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면 동생들에게 조금씩 떼주고 뭐 이 정도, 그것만 해도 잘했다 뭐. 이 고대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장자가 갖는 권한이라고 하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뺏어온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장자의 권한이 이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해도 설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장자의 권한을 뺏길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분노하지요. 미움이 꽉 찬 것,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아주 그냥 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아직 살아있으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동생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부모가 곧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때 되어지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 이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야곱은 그야말로 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신체의 조건이나 이건 차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아주 유하게 살았던 친구예요. 이 에서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이 뭐라 그랬죠? 이 수렵을 하는 장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야곱은 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그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2장의 기록에 있어요. 돌아와요, 집으로. 근데 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게 된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분노와 미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가실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죽이겠다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온 겁니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 스스로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떠오르면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야곱은 정말로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가지고 힘쓰고 애써 고통 다 겪으면서 힘겹게 모아놨던 모든 재산도 다 지금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승자, 마치 이긴 것 같지만 그 이긴 사람도 결국에는 다 상처가 있고 또 손해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모두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사상자까지 하면 한 3,000명가량 뭐 이렇게 되는데 사망자만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9천 몇백 명, 900 몇십 명. 그래서 약 한 1천만 명. 900명이 아니고 1천만 명. 1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사상자로 치면 한 3천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보다 많아요.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1차 세계대전보다 우리나라 사망자는 훨씬 더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동족 간의 전쟁이기도 했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군이 이겼고 우리 남한이 이겼다. 이긴 게 이긴 겁니까? 초토화가 됐어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가 한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뭐라고 하냐? 전쟁이다. 전쟁. 이런 큰 희생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도 한번 보십시오. 이 노사정이 서로 분쟁을 해가지고 다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노사정 모두가 다, 노동자도 사업자도 그리고 정부도 전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 피해를 누가 다 고스란히 다 담당합니까? 국민이 다 그걸 다 짊어져야 해요. 가정의 불화와 분쟁은요, 자녀와 부부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도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딸까지 다 죽이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집안이 다, 왜냐?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전부 다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게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도 마음에 시험을 들거나 또는 그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려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외부나 내부에 모두가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결국엔 파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미 답은 여러분들 소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되었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이건 동일해요. 아주 똑같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또는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오늘 3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15분 전에 읽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 에서가 동생 이 야곱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면서 서로 울었어요. 애통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저는 이제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사촌 나밤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모두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2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돌아오면서 두려운 마음에 에서의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 사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종들이 가서 보고 와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기뻐 맞으러 오는 게 아니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요,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와, 내 동생 왔다 축하하는 게, 환영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당시에 이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에서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정확하게 내가 미워서 죽여야 되겠다. 그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무려 20년이나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그라들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에서는 점점 더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더 쌓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고 싶은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당장은 잠시는 참았다가 죽이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에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절뚝거리며 환도뼈가 부서져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이 동생 야곱을 보면서 자신 앞에 7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미움은 마치 눈 녹듯이 다 사그라져 버렸어요. 측은한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면서 서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왜 내가 그러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몰랐을 거예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오기 이전까지 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인생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야곱 죽이리라 내 이 분노한 이 마음을 야곱을 죽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만 가지고 아마 그 마음도 지옥이었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바뀐 건 야곱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도 역시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태어날 때에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말의 뜻은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런데 그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야곱이 그의 삶 그대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처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처럼 삽니다. 근데 맞을 때는 누구를 맞습니까?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된 거예요. 심히 상한, 마음이 상한 이 야곱이 다시 라헬, 사랑했던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것처럼 표현해요. 너무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7년이 하루겠어요. 정말 종처럼 그렇게 14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돌아오기까지 6년의 생활을 거의 종처럼 살아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 라반이 외삼촌 친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바꿨다는 거,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사기쳤. 외삼촌 조카 거 사기쳤어요. 이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 살았으면, 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내가 그 전에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뀔 만하다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죽을 고생을 했어서 변할 만도 한데 야복나루에 있을 때에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했던 행동을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재산을 두 대로 납니다. 재산이 많았거든요. 살면서 재산이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걸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형 에서가 오면서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받고 만약에 이 형 에서가 그 마음에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만나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대니까 뒤에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안 될지 모르니까 한 대를 뒤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대를 보내면서 이 야곱이 갔느냐? 안 갔어요. 그거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나루 건너가지 않았어요. 혼자 덜렁 남았어요. 왜요? 죽을까 두렵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했어요. 자기는 안 가요.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두 아내와 그리고 여종과 11아들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서 보내놓고 야곱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이 야곱은요, 죽을까 너무 두려웠고,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지금 뭐한 사람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저 속이는 자, 교인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불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황당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는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자식 다 주고 재산 다 없어도 지는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을 보고 믿음 안에서 조상된 사람 보고 지는 이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상심이 되십니까?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정말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에, 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금 살겠다고 남아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고 우리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요, 고행을 하고요, 선행을 쌓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뭐 하지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살려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답답하고 혹시 죽을까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씨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씨름했다. 원어로 보면 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바크는요, 딱 붙잡았다, 맞서서 싸운다. 그래서 막 붙었을 때 막 흙먼지 막 날리듯이 막 붙어가지고 확 이러는. 여러분들 씨름 그러면 우리가 삿발을 차고 그 모래 위에서 막 서로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삿발을 쥐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죠? 기도했다. 기도. 그래서 씨름했다를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여기서 씨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씨름한 거예요. 맞붙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붙잡은 거예요. 어쨌든 안 놓치려고 꽉 붙잡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면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힘, 파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써서 이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마치 씨름할 때 막 넘겨뜨리려고 꽉 붙잡고 막 애쓰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왜 붙잡았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은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 마치 사건을 지금 보고 기록해 주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사실 묘사. 힘으로 지금 하나님과 겨루었고, 게다가 뭐 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 다음이 뭐라고요? 간구한 거예요. 떠나려고 막 하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라고 이거 어떤 사람, 곧 하나님과 꽉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막 힘을 쓰고 막 애써. 이제 이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한 거예요. 울며 간구한 거예요. 그때야 간구합니다. 뭐 하라고요?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끈질기게 붙잡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기도하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있으니까 붙잡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바로 야곱의 장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해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씨름이었어요. 여기까지도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지.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요? 축복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 굽힐 줄 몰랐던, 사기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이러한 이 야곱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바로 이 씨름의 묘사예요. 씨름의 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와, 그럴 수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혹시 방법 아시면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게. 모 목사가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하나님도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또는 야곱에게 이기도록 해주셨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요, 지금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힘으로 모든 인생을 지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야곱은요, 뭘 경험하게 됐느냐? 뭘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니까 그가 뭘 경험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의가 없으신가 봐. 도대체 왜 이런 어이가 없든지 아니면 뭐 그렇든지, 여하튼 이제 이 야곱은 그 마음 이제는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고요, 마음이 바뀌었고요, 신앙이 믿음이 바뀌었어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쌓아올 수 있었고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속이게 됐든 거짓말을 했든 비열했든 뭘 했든 간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거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통해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의 최대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인생의 문제의 이 형 에서,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대상이었던 이 에서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동생을 보면서 울컥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에서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이 야곱이 경험하면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 에서마저도 지금 뭐 했죠? 완전히 변화되어 본 겁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던 이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야곱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에서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
자기의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에서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면 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면 야곱도 살고 에서도 사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면요, 야곱의 가정도 살고 에서의 가정도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승리자가 없어요. 분쟁과 싸움에서는 승리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실패자이고 모두가 다 파멸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야곱도 죽고 에서도 결국 야곱을 죽이고 그의 처자식도 죽이고 결국 재산도 다 쓸어가 버리고 이 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고 강탈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자입니까? 그게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아주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야곱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야곱의 가정도 몰살을 당하고 에서의 가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바뀐 것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가 살고,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인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야곱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으로,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비로소 이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도 지혜도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도 변화되죠. 내 섬기는 교회도 변화되죠.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